12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0장. 일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같이 소리 맞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관계,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맺고 또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예요. 아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사실 1차적인 사회를 이루는 구성의 그런 또 마치 세포, 이 사회의 세포 같은 조직이 가정인데 가정은 집만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고 이 가족들, 함께하는 가족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또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이 가정의 문제, 가족 문제 이것은 점점 또 많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같이 평생 함께 될 사람들임에도 가장 내 인생에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관계. 근데 우리가 이 가족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중에서 딱 한 가지의 관계는 전혀 나랑 같은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남이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다라고. DNA 자체가 달라요. 부부는. 전혀 다른, 우리의 그 집안, 우리의 그 가정의 전통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또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루는 관계가 부부관계. 그래서 제일 많이 또 나타나는 문제들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잘 항상 염두하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사회 질서,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실 이 부부관계 문제가 이미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제 이혼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걸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진단해야 될 몇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이 이혼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뭐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그것이 너무 이제 보편화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또 그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는 이런 조사를 해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약 43.1%가 뭐 필요하면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통계해 보니까 35.9%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보편화된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관계의 문제를 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의 목적은요 순수하지 않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는 그 내용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순수하게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민감한 문제를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목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이혼의 문제가 그 당시에도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다. 요즘에 보면 이 정치인들이 뭐 이제 대선이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 대선 후보들이 딱 어떤 기자라든지 어느 자리에서 던진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단점과 또 어떤 실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잘못 딱 걸려들어서 그것이 아주 일파만파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혼의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 제가 너무 예민한 문제를 했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회는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은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받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왕가의 전통, 왕가의 룰은 이 바깥의 사회에서보다 더 엄격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절대 부인과 이혼하면 안 돼요. 다른 부인을 얻는 거는 되는데 그 자기 본 부인을 버리거나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굉장히 큰 하나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그 왕의 권력 때문에 그 문제를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늘 눈의 가시처럼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건데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세례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민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던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더 나에게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민한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며 나가야 되느냐. 또 외부로부터 이런 어떤 예민한 질문들을 받게 되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내 자신을 처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 이 사람들의 질문에 함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의 질문에 갖고 있는 왜곡된 목적을 넘어서 결혼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놓은 가정제도, 부부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또 가르쳐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하셨다가는 예수님이 이어림 기어림 걸은 대로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지키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자마자 자기들이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얘기해요. 이거 좀 예민해서 제가 월요일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혼은 허락되어진 제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여기서 너희라는 대상은 누구냐면 남성들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 나가. 내쫓아도 아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내의 어떤 인권이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성들,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그 안에 그렇게 버려지는 여성에 대한 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러면 그 신분을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민한 가정제도, 부부관계, 또 이혼의 문제를 다 깊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행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생각해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처신들, 행동들,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드렸던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멀리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이전에 가장 나와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와 내 친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사회 질서와 우리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또 나를 통해서 남이 행복해지고 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의 삶 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